24절까지가 한 문단이라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7장 21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7장 21절에서 2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를 인하여 괴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자, 오늘 말씀은 지난주까지 유대인들이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당신이 귀신이 들렸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합니까? 이렇게 말을 했었죠. 그러나 귀신은 오히려 누가 가지고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으며 율법을 가졌다고 하는 자들에게서 귀신이 역사하시는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보실 수 있으셨고, 오늘은 21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를 괴히 여기는도다. 이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절에 가서 보시면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였을 때에, 자 여러분, 모세가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말하고 있죠. 이 차이가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자, 모세가 준 율법은 누가 주신 것이죠? 우리 주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죠. 그럼 율법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 이 자리에 등장하신 거죠. 그래서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알아봅니까? 유대인들이 못 알아보죠. 그리고 자기들은 마태복음 23장에 가면 자신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고, 그 다음에 차는 경문을 넓게 하고 옷수를 화려하게 하였으나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지금 적용이 되어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결과 우리 주님 보고 덮어씌워 뭐라고? 당신은 귀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말에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한다. 그런데 너희가 괴히 여긴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7장에서 우리 주님이 행한 일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 일이라 하셨는데, 7장 1절에서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보십시다. 7장 1절부터 여러분 눈으로 읽으세요. 자, 우리 주님이 7장에서 무슨 일을 행하는지 갑시다.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올라가세요. 내려가세요. 하나 둘 셋 천천히. 너무 빨리 가면 또 눈으로 못 읽으니까 6 7 8 9 10 11 12 자, 13 14 15 16 17 18 19 자, 여기까지 말씀을 보시면 우리 주님이 한 가지 일을, 어떤 일을 행하시지요? 여러분은 성경에서 우리 주님이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했다. 그런데 너희가 괴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괴히 여기죠?
오히려 우리 주님에게 귀신 들렸다 그러면서 자 우리 주님이 무슨 일을 행했습니까? 자 19절에 가서 보시면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이것은 모세가 준 것이라기보다 여호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이죠. 총체적으로 말하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함에 너희가 귀히 여긴단 말이야. 그런데 요한복음 7장에서는 교훈이 나왔습니다. 교훈. 우리 주님이 가진 교훈이 나왔었고 그러나 이 교훈은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은 자들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끔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율법이고요. 총체적으로 저는 율법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교훈이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이거 다 율법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할례가 나옵니다. 오늘 할례를 공부할 것인데 자 21절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면 너희가 다 이를 귀히 여긴다. 22절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면은 모세가 율법도 줬다. 그 다음에 할례도 행하라 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가서 보시면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요 아니고 조상들. 그러면 이 할례가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다. 조상 때 언제 때부터 할례가 있었죠? 이제 이것이 오늘 말씀으로 나와줘야만 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주님이 한 가지 일을 행했다라는 그게 뭐냐? 총체적으로 여러분 교훈이며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린 것이며 성경 전체를 보면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인데 요한복음 7장에서는 율법이다라는 거예요. 네, 교훈이나 율법이나 그죠? 그래서 자 마태복음 5장 20절 가십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 그래서 좀 한 절 올라갑니다. 위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다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 한 절 더 올라갑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 18절. 자, 율법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했는데 헬라어로 갑시다. 자, 율법에는 1.1획이 나와요. 그래서 자, 율법의 1.1획이 무엇으로 나옵니까? 획은 케라이야. 그래서 뿔과 북이 이거 잘못된 건데 뿔과 같은 것이고 꼭대기 부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잡으시고 히브리어 1장 갔다 옵시다. 히브리어 창세기 1장 1절에 가면 창세기 1장 1절 자 여기 위에 뿔이랑 헬라 히브리어로 가세요. 예. 히브리어로 가서 보면 여기 위에 요 점이 하나 있죠. 예? 이걸 갖다가 뿔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한다? 1.1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점 하나에 점 하나. 자, 이게 뭐다? 예, 히브리어에서는 1.1획이다 할 때 마태복음 이제 5장 18절. 마태복음 5장 18절. 자, 헬라어로 가셔서 자, 1획이 뭐예요? 이거잖아. 뿔, 그죠? 에? 미야, 케라이야. 그 다음에 1획의 점은 뭐예요? 이오타. 자, 이오타는 1획은 히브리어에서 북과 같은 이런 거 위에, 글씨 위에 하나, 점 하나고 1점은 이오타예요. 이오타.
헬라어로 이오타. 아이처럼 생긴 거. 영어 아이처럼 생긴 거. 그래서 이걸 보고 1점이다 1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1점과 1획이 율법하고 어떤 관계성을 가지느냐? 여러분 율법은 다시 갑시다. 이제 한글로 가셔서 마태복음 5장 17절 자 다같이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자 완전케 플레로예요. 자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 율법의 완성. 율법을 완성인데 어떻게 완성? 자 헬라어로 갑시다. 어떻게? 플레로 채우려고 왔다. 율법을 채우려 한다. 완전히 풀필 가득 채우려 내가 왔노라. 자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뭘 하려고 한다? 율법을 폐하려 온 게 아니단 말이야. 나는 율법을 채우려고 내가 왔다. 그러면 여러분 율법이 무엇이다? 율법 중에서도 1점이 있었고 1획이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율법은 뭡니까? 율법 노모스. 율법은 노모스 법이에요. 법. 예, 노모스 율법 법이에요. 하늘나라의 법이에요. 그러면 이 율법을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좀 더 내려가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한글로 갑시다. 자,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 기노마이에 기노마이. 그러면은 1.1획이 율법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단 하나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한다? 기노마이 하려 한다. 그러면은 헬라어로 가세요. 18절을 기노마이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기노마이 만든다. 기노마이 1096. 자, 기노마이 뭐뭐 되는 일어나다. 그래서 여러분이 뜻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만들다, 결혼하다도 있고요. 출판도 들어가요. 기노마이가. 그러면은 기노마이는 무엇이다? 제일 큰 의미는 만들다. 우리 주님은 율법을 채우려고 왔고 1.1획도 만들려고 왔다. 그러면 율법은 기노마이 하는 겁니다. 그쵸? 에? 율법을 그냥 지키는 겁니까? 율법은 채우는 것이고 율법은 만드는 것입니까? 채우고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율법이 뭡니까 여러분? 그래서 루이 17세입니까? 루이 14세입니까? 짐이 꼭 법이다 한 사람.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내가 꼭 법이다 하고 밝혀. 우리 성경에서도 노모스 율법은 법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자신이 율법이에요. 우리 주님도 율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와야 아버지도 함께 오는 거죠. 그래서 채워지는 거야. 그 다음에 1.1획 이거 뭘까요? 여러분 눈치챘습니까? 지극히 적은 거예요. 그래서 한글로 가셔서 그 다음 절 보면 나와요. 자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러면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19절에서는 계명으로 딱 같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율법이나 계명이나 10계명 하면 율법이죠. 계명이죠. 똑같은 의미의 단어를 다르게 써서 그렇지. 그러면 이 계명을 중에 지극히 작은 것 그러면은 지극히 작은 1.1획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문자로 1.1획입니까? 지극히 적은 사람 한 사람을 말합니까? 그래서 계명이 뭐다? 호로보스였잖아요. 호로보스 씨를 뿌리면 30, 60,
100배의 결실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 호로고스를 뿌리면 호로고스가 계명이에요. 그럼 이걸 뿌리면 누가 나오게 돼 있어? 호이 로고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1.1핵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이거 1점 이거는 핵, 그다음에 이거는 이오타, 이거 1점 이렇게 문자로 보셔야 되느냐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 자체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율법 자신이에요. 그분 자신이. 그래서 그분이 오셔야만이 무엇이 되는 것이다? 율법을 내가 폐하러 온 게 오이다. 내가 채우려고 왔다. 우리 주님이 와야 채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오셔야만이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기노만 내가 만들겠다. 지극히 적은 한 사람, 마지막 한 사람, 우리 주님이 기노마이 만들려 그분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래서 다시 이제 가보십시오. 22절 읽으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아니. 요한복음 7장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를 인하여 괴히 자, 여기는도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한 가지 일을 무슨 일을 행한 것입니까? 율법을 채우고 만드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 갑니다. 자, 이 한 가지 일에 적은 1번, 2번, 3번, 4번이 이렇게 쭉 붙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17절부터 읽으세요.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유대인들은 따라다니면서 시종일관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게 그들 일이에요.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우리 하나님을 친아버지는 맞지만 하나님과 동등으로 우리 주님이 삼으신 적이 없어요. 영광을 항상 아버지께만 올려드렸고 우리 주님은 오셔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오늘 오전에 우리 말씀 나누었죠.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뭐다? 내가 그분을 드러내었다. 내가 그분의 이름을 나타내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호로고스를 넘겨주었더니 제자들이 호로고스를 지키었나이다. 이거다. 성경이 말하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자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엘로힘이 빠라 창조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2장 4절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빠라 창조 아사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보여주시고 아들에게 일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우리도 오늘날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다 하시고 가자라는 것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그러므로 자, 다시 읽으세요.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오늘 오전에 큰 비밀이 하나가 있었었고요. 오늘 오후의 말씀 가운데서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히 여기게 하시리라. 큰 일이 뭡니까?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자, 그러면 율법의 완성이 뭡니까, 여러분? 내가 1.1핵이라도 패하지 아니하고 다 기노마이 내가 만들려고 왔다.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는 것이다. 다시 살리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창조의 일이며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거예요. 여러분 눈에도 낱낱이 다 보여져야만 되어지실 거예요. 자, 그래서요. 이제 22절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7장 22절. 요한복음 7장 22절.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느니라. 예, 그러면 이 너희가 유대인들이죠. 야, 너희 유대인들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들, 날 보고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들, 율법도 모르면서 율법 지킨다고 난리가 난 너희들, 안식일에도 뭘 한다? 할례를 주고 있어요. 그럼 주일날에 안식일에 할례하면 돼? 안 돼? 원래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되죠. 자기들은 하면서 우리 주님이 안식일에 일하는 것 같고 지금. 그래서 자, 할례 여러분 공부해 보십시다. 여러분 할례의 유래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할례는 누가 제일 먼저 시작을 하죠? 아브라함이죠? 네, 창세기 몇 장 가야 됩니까? 17장 10절 읽으세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자, 그냥 할례는 할례입니까? 언약입니까? 언약이죠? 더 읽으세요.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너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표징 오트입니다. 오트. 신약으로 말하면 세메이온 표적. 그 다음에 12절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이방인이라도 할례를 받으면 어디 대열에 들어옵니까? 유대인의 대열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13절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자, 내 언약이 어디에 있어? 너희 살에 있어서. 여러분 구약에서의 할례는 남자에게 행하는 것이었었습니다. 자, 구약의 할례는 누구에게? 남자. 그러면 남자의 표피 일부를 자르는 것이 할례였었어요. 자,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할례의 유래입니다. 그래서요, 더 내려갑시다.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 곧 그 양피를 읽으세요. 되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다? 끊어진다. 15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예, 그 그래서 이름을 좀 시간이 많이 가니까 내려갑시다. 몇 절로? 27절 가세요.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생장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예, 그 다음에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은 게 몇 절입니까? 여러분 빨리 찾아보세요. 창세기 17장에 이스마엘이 할례 받은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부 찾으시고 창세기 21장 4절 갑니다. 시작.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예, 이삭도 할례를 받았죠? 그 다음에 창세기 34장 14절. 창세기 34장 14절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욕이 됨이니라. 그러면 야곱의 아들들이 다 할례를 받았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할례의 유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특징적인 것은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삭도 받았고 야곱의 12아들들이 다 할례를 받으십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세우신 언약의 오트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언약이 먼저 있어요. 그런데 왜 할례의 이 언약을 다시 주셔야만 하시느냐? 자, 창세기 15장 1절에서 쭉 내려가면 자 3절 시작.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희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예, 하늘의 무표를 셀 수 있는가 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더니 의롭다 해주셨어요. 그런데 자 여러분 잠깐만요. 잠깐 쉬고 계세요. 자 폴드 좀 하고 계세요. 그러면 지금 올려야지. 뭐 더하기를 해. 아니 이번에 16분가 되는데 이게 계속 잡아서 이렇게 잡아서 아 보이잖아. 이거 왜 이렇게 됐어? 몰라 이렇게 돼. 뭐가 내가 잘못을 계속 있는 거야. 아니야 이걸 치면 계속 그렇게 돼. 파이팅. 아유 왜 그래? 아 여기다 남아 여기다. 물어봐야 돼. 저 사인만 대표 사인님. 글씨가 작아진대. 글씨가 자꾸 작아지네. 할 정도 된 거 같아. 자 계속 짜야죠. 그냥 생각으로. 예, 여러분, 죄송합니다. 다시 시작합시다. 창세기 15장에서 5절에 가서 보시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기 이전인데도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너는 의롭다 해주십니까? 하늘에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는가 보라. 이걸 믿었더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아브라함의 의로 계산해 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 그가 가로되 주여야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해서 기업으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까지 약속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하고 기업이 나오죠.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그리 하고 나서 더 이제 내려갑니다. 9절 천천히 내려가 봅시다. 9절 10절 11절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번제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자 13절부터 읽으세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완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구약의 번제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어졌어요. 자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그렇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15장에서 언약을 맺었죠. 여호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을 보고
그것을 믿었을 때에 의로 계산해 주셨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다음에 내 후손이 어디로 가서 430년 만에 또 애굽에 갔다가 다시 올라올 것이고 모든 예언을 하시고 성취하시고 그날에 아브라함이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흠양하셨어요. 그리고 언약 체결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창세기 17장에 이 할례의 언약이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할례의 언약이 왜 필요하죠? 15장에서 언약을 맺었는데 예?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여러분 언약하니까 아브라함 얘기만 하는 겁니까? 지금 오늘 우리 얘기해야 되는 겁니까? 아브라함 이야기만 하자면 저도 이렇게 목청 올릴 이유가 없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언약을 현실화하려니까 지금 목청 올리는 것이단 말이에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럼 주님하고 나하고도 언약을 맺었다 안 맺었다? 그럼 그 언약 주님하고 나하고 맺은 언약이 지금 현재 어떻게 이루어져서 나에게 적용하고 내가 이 언약을 누리고 살고 있느냔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부부가 결혼할 때 아니면 결혼하기 전에 약혼을 먼저 하죠. 약혼할 때에 뭘 주고받아요? 징표가 있잖아요. 반지를 서로 주고받죠. 너는 내 남편, 너는 내 아내. 그렇게 해서 징표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아내들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징표, 오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다? 하나는 하늘의 별을 보고 믿었을 때고 또 하나는 몸의 표피 일부를 잘라내는 할례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그 할례를 통해서 너와 나와 맺은 언약을 영원히 내가 잊지 아니하겠다 이거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자, 요한복음 7장 23절 갑니다. 읽으세요.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의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냐. 예. 그러면은 안식일의 할례와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는 일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했다. 뭐 어떻게 건전케 하는 겁니까, 여러분? 자,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다. 근데 나는 와서 진짜 할례를 한다. 뭐다?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8절. 사도행전 7장 8절. 7장 8절 읽으세요.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 예. 그러면 여기에 이스마엘이 빠지죠.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러면 왜 빠졌습니까? 할례 행했는데. 이 이유가 나와야 되겠죠. 아브라함의 속에 자식이 아니었어. 약속이 자식이 아니라 예, 정답이에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어요. 하나님과 약속이 이루어져야만. 이스마엘은 할례를 행했는데 약속 체결이 그러면 일방 할례. 나 혼자서 할례 받고 나 혼자서 어디 간다고 생각한 거다? 천국에 갈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거단 말. 이 언약은 하나님의 인정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같이 맺는 언약이에요. 이스마엘도 할례를 행했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스마엘이 들어가야죠. 할례를 받았는데.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스마엘은 갈라디아서 4장 22절 가세요. 갈라디아서 4장 22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으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자, 이 두 여자가 언약으로 나와.
그러면은 언약은 한 종류다, 두 종류다. 자, 언약이 율법도 두 개였었죠. 그러면 언약도 두 개란 말이야, 두 개. 하나는 하가, 또 하나는 사라. 하가는 땅이고, 사라는 위고 예루살렘이고 하늘이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응? 그래서 사라가 낳은 이삭은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 그 다음에 하가는 이것은 하나님하고 약속이 아니라 육신으로 낳은 것이죠. 그래서 할례를 행했어도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 족보에 누가 못 들어간다? 이스마엘을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교회를 출입하면은 다 하늘나라 갑니까? 아니에요. 성경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1절 가세요. 7장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예, 그러면은 할례는 몸의 표피를 자르는 것이었었는데 성경이 말하는 진짜 할례는 뭐라고 합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인간들아. 그러면은 자, 할례는 몸의 그 남자, 그것도 남자들의 표피 일부를 자르는 그것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할례는 뭡니까? 마음과 귀에 할례가 이루어져야 된다. 보이시죠? 자, 그래서요. 유대인들은 모두 다 할례 받은 자들이었었어요. 나자마자 며칠 만에? 8일 만에 할례를 다 행하였었어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이유가 뭡니까? 마음과 귀에. 자, 문의는 예수쟁인데 뭐는 없어? 마음의 귀에 할례가 없는 자들. 사도행전 15장 1절 갑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라. 이제 할례가 어디까지 갑니까? 할례는 구원이다. 할례는 이제 구원에까지 따지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그러면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누구를 가르쳐? 근데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한다. 자, 2절.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 왜 보내기로 작정합니까? 무엇 때문에? 모세의 법과 이 할례는 어디 그러면 육신의 할례를 해라는 것이냐,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냐. 그러면은 바울이 가진 복음과 바나바가 가진 것들이 어떤 것이었기에 누구하고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는 겁니까? 유대인들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행해야만 된다. 바울과 바나바는요, 바울과 바나바가 가진 것은 또 우리가 찾아보면 딱 나와요, 여러분. 그랬을 때에 이제 예루살렘의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3절 시작. 저희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의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4절.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6절.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8절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예.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자,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할례. 자, 구약에서도 자, 창세기 17장에서도 돈으로 산 자든지 이방이든지 간에 할례를 행하면 유대인의 수에 들어온다 그랬죠. 그랬는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세의 법대로 꼭 할례를 받아야만이 어디에 들어간다? 구원에 들어간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꼭 할례 받아야 구원 받습니까? 할례 받지 않아도 구원을 받습니까? 이거 완전히 다 정리되어져야 여러분들은 바울 서신이 이루어진 자들이에요. 그거 아니면 사도행전에서 계속 변론과 다툼이 일어나요. 한쪽에서는 할례 받아야 된다. 한쪽에서는 그 몸에 할례 그거 없어도 된다. 에? 아니 그러면 할례를 우리가 다 받아야 된다. 그러면 할례를 안 받으면 구원이 아니라 하는 그 막 말씀이 계속 분파가 말씀이 나뉘어서 나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실래요? 할례 받아야 됩니까? 할례 안 받아도 됩니까? 오늘로 구원받는 마음과 귀에 할례가 나왔더니 이제 이것만 따질 겁니까? 그럼 마음과 귀에 할례만 되면은 구원 다 받는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할례를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돼. 성경이 말하는 할례는 이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하기를 원한다 하고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들에게서도 할례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모든 것들이 결론이 나야 된다. 더 가보십시다. 사도행전 16장 3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부친은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자, 심지어 바울까지 데리고 가서 뭐 하려고 합니까? 할례를 왜요? 바울의 아버지는 헬라인 헬라, 그리스 사람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야, 너는 쉽게 말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유대인들이? 바울 너 부정하다. 너가 아버지가 그리스인 아니냐? 그럼 이방인이지 않느냐? 그럼 너 할례 받아야 이렇게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자, 어디로 가느냐? 로마서 2장 17절 갑니다. 로마서 2장 17절. 여러분 이제 율법과 할례, 그 다음에 할례의 유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7절부터 읽으세요. 시작.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네가 하는 네가 가늠하느냐?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자, 우리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오늘 오전에 말씀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만 합니다 할 때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너희 유대인 율법만 자랑하고 마음에 할례가 없는 너희들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우리 하나님이 오히려 모독을 받고 있다. 자, 25절 네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자, 되었느니라. 잘 읽으세요. 네가 율법을 행하느냐
그러면 할례가 유익하다라는 거야. 그런데 율법을 범했느냐? 그러면 너희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 내용 다 알고 계십니까? 율법을 자랑하는 유대인들 네가 할례가 유익하다. 율법을 행하면. 그런데 만약에 율법을 범하면 너희의 할례가 무할례가 된다. 자, 요 위에서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이 유대인들아 했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행한즉 네가 막 갖고 있는 이 할례가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율법을 범하면 네가 가진 그 할례만 갖고 자랑을 해라 하지 말라. 그럼 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공부하신 바대로 율법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할례도 누가 하라고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였었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할례를 가지고 있으면서 율법은 안 지키면서 자랑만 하고 앉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읽으세요.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자, 아니냐. 다시 갑니다.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자, 율법을 지킨다. 자, 율법을 지킨다. 이것은 무엇하고 똑같이 쳐준다? 무할례자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았다 해준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자, 다시. 그래서 여러분 정신 또이또이 안 차리면은 할례다 무할례다 율법으로 갔다가 무할례로 갔다가 정신 하나도 없어. 다시 보세요.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다음에 27절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그렇죠. 그 다음에 28절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자, 표면적 육신의 할례 갖고 자랑하지 말란 말이에요. 자, 이 지금까지 말씀을 딱 자르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네가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네가 받은 그 할례는 소용없다. 자,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렇습니다. 자,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받은 인정받은 그 자랑을 자랑합니까? 아니면 우리는 교단이 크고. 자, 자랑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크고 좋은 교회, 큰 교단, 그 다음에 박사. 우리도 박사 있어요, 그죠? 자, 박사. 그거로 자랑하는 그걸로 하나님은 인정 안 한다라는 거야. 그럼 누구를 인정하겠다? 하나님 인정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그 인정이라야 된다. 여러분, 그러면은 육신의 할례를 자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계산을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육신의 어떤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 이거예요. 무엇이 이루어져야 돼? 마음과 귀에 할례가 행해지고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여기까지 보이십니까? 로마서 2장 25절 갑니다. 다 읽었고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1절.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뇨. 예, 그래서 이 본문들도 여러분 좀 헷갈릴 거예요. 그래도 계속해서 읽고 생각하다가 보면 오늘 오전에 깊이 생각하다 지각을 준 것은 깊은 생각이라 그랬죠. 그렇게 하다가 보면 마음에서 다 풀어져요. 자, 그 다음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할례의 유익.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유대인에 나온 게 무엇이냐? 할례의 유익이 뭐냐? 율법을 지키면 할례가 유익된 것이었고 율법을 안 지키면 너의 할례는 무할례다 해버린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막 혼동공업입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한 번 더 들으세요. 자,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30절 가세요. 로마서 3장 30절.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렇죠. 자, 그러면은 뭡니까 이제 율법이다, 할례다, 어쩌다 했는데 이제 뭐가 하나 더 추가됩니까? 믿음. 자, 믿음으로 구원이죠. 예? 믿음으로 구원. 그래서 아브라함,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을 이룬 이 사실을 보여주었어요. 그래 하고 또 할례를 받아라 하고 할례의 언약까지 행하게 하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많은 생각을 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마엘이 유대인의 집안에 있었었고 그 다음에 할례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족보의 대열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분명하게 나와야 되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로마서 4장 9절. 자, 로마서 4장 9절에서 12절.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뇨?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오늘 여러분 집에 돌아가실 때 할례냐 무할례냐 무할례냐 이것만 해볼까봐 내가 걱정스러운데. 자,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냐 혹 무할례자에게도냐?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자,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의로 계산을 받을 때 할례 때가 아니라 무할례 때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가 아니고 무할례시 때다. 11절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면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닌 이면적 유대인들 또한 조상이 누가 되게 하려고? 아브라함이 되게 하려고. 왜? 할례 받기 이전에 의롭다 하셨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12절 읽으세요.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도니라. 그렇죠? 그래서 믿음이 나온다라는 거 이제 신약은. 그래서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예, 그랬더니 이 율법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계산이 되어지나?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율법을 채우러 오셨고 율법을 기노마이 만들려고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이제 바울 서신에 들어가면 율법을 그래서 나누어 주는 거예요. 하나는 죄와 사망의 율법이며 또 하나는 의와 생명의 성령의 율법으로 나누어 줘야만 되어집니다. 자, 14절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한 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예.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7장 23절 한 번 더 읽읍시다. 요한복음 7장 23절.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 네, 자, 우리 주님이 율법을 나는 채우려 왔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채우려는 게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하는 것.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죠. 사람의 병들어 있는 것들을 다 고치려고 한단 말이에요. 소경, 기머거리, 자 마음이 완악하고 기머거리, 소경 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고치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이다? 율법을 세우는 것이다. 그래야만이 전신이 온전케 된 자들이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보여지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7장 8절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서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 예. 여러 조상이 51절 사도행전 7장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자, 마음과 귀에 할례가 없는 사람은 누구를 거스린다? 성령을 거스리는 것이다 라고 결론 내놨어요. 자, 그 다음에 할례와 세례. 자, 할례와 신약이 오면 이 할례라고 하는 단어는 세례로 바뀝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가면 여러분들이 지금 막 따라오시다가 그러면 할례를 해야 되냐, 뭐 할례를 해야 되나,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여러분 속에서 분교가 났을지라도 골로새서 2장 11절 가세요. 다 같이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사람이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가 있단 말이에요. 이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 할례가 있어요. 여러분 이 할례 받으셨어요 여러분들? 응. 그래서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육적 몸을 벗는 것이 그리스도의 할례인데 갈라디아서 5장 24절도 가십시다. 여러분의 육적 몸을 어떻게 벗으셨는지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다른 박았느니라. 말로 하면은 할례를 했다라는 거. 어떻게? 이제 몸의 표피 일부만 잘라내는 게 아니라 통째로 다 잘라내. 뭐라고? 육체와 함께 그 마음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죽음을 의미해요. 그죠? 그래서 할례와 이제 세례를 동일시한다는 거예요. 신약에 오면. 자, 할례가 신약에 와서 할례는 뭐다? 할례 이꼬로 세례다. 할례와 세례의 결론은 골로새서 2장 21절에서 2장 11절 이하에서 이제 선포를 해놨어요. 로마서 6장 3절 갑니다. 로마서 6장 3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6절까지 읽으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이 구원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믿음으로 구원인데 이것은 아브라함이 의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요, 우리가 의로 계산이 되어지는 것이 로마서 3장 21절 이하였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받은 그것이 의,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갑시다. 바울 서신에서 할례와 세례의 결론을 오늘 먼저 내려드릴게요. 여러분이 많이 헷갈려.
그래서 결론부터 보고 나면 여러분의 머리가 맑아지나. 고린도전서 1장 13절. 고전 1장 13절 갑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뇨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뇨 그리스도와 예, 그래서 시간 많이 가니까 다음 주 한 번 더 살펴볼게요. 17절 가세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호로고스, 십자가의 호로고스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그러면 세례냐 할례냐 따지지 말라. 뭘 해라? 십자가의 호로고스, 이것은 다른 말로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18절 갑니다. 고린도전서 7장 18절.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보이십니까? 할례냐 무할례냐 따지지 말라. 뭐 해라? 오직 하나님의 계명 호로고스를 지킬 따름이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여러분 결론 났습니까? 자, 할례냐 무할례냐 아무것도 아니다. 뭐다? 오직 새로 지은 바울 서신에서는 내가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은 호로고스다. 그 다음에 그것은 또 다른 말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 뭡니까?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느냐? 그러면 너희는 어디에 있다? 구원이며 믿음이며 의가 너희에게 지금 다 이루어진 것이 맞지 아니하냐? 왜 사람이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서 너는 어디에 속했느냐? 누구에게 세례받았느냐? 이런 것으로 왜 따지고 있느냐? 인정이 누구에게서 나와야 된다? 하나님에게서 주어지는 인정인데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야. 어떻게?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또 할례 갖고 육신의 할례 갖고 막 분쟁이 계속 나니까 뭐다? 나는 세례를 주려고 온 건 아니다. 사도 바울 난 복음만 전할 것이다. 호로고스만 줄 것이다. 너희는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이것으로 자랑하라라는 거예요. 아셨죠? 아멘. 오늘 집에 가셔서 할례냐 뭐 할례냐 여러분들 많이 읽어보셔야 돼. 그래서 성경이 그냥 쭉 밑으로 내려가도 여러분 속에서 헷갈리지 않냐고 그랬구나 하고 이렇게 쑥쑥 넘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계속 이거로 할례를 받으라는 거야, 받지 말라라는 거야. 고민이 되거든요. 예,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